자, 요한은 이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하지 않는 내용들을 기록을 했다. 이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라 요청하는 것과 거기에 섰던 이제 군인이 창을 찔러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장면, 이 두 장면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그 제자는 요한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실제로 목격하고 생생하게 기억한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을 때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되어지는 것들을 실제로 보고 지금 쓴 그런 내용이죠. 물론 이제 요한이 그가 봤던 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유독 이 두 사건, 다리를 꺾는 그런 사건과 창으로 찌르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이 두 사건이 갖고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요한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6월절이 이제 전날이 됐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나가면,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가 하루가 시작이 돼요.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마지막 오후 3시경에 이제 운명하신 날이다. 시간이에요. 그러면 해가 이제 7시나 8시가 되면 이제 해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가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의 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하니까 해가 뉘어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는 그 빨리 시체를 처리를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어떤 축복의 성회입니다. 아주 복받는 날이고 거룩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날을 앞에 두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다 하는 것은 되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썼던 그 문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가 전국에서 모여있는 많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드러난다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해라, 빨리 처리하자, 이런 의미로서 이제 빨리 시신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보통 건장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틀에서 3일까지 이어진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당일날 이제 막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못 자국이나 이 박혀진 못에서부터 이제 진액이 빠지고 피가 빠지면서 그리고 이제 몇 밤을 새면서 짐승들이 와서 새들이 뭐 눈을 쪼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잔인한 어떤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 결국은 지쳐서 온 몸에 진이 다 빠져 죽게 하는 형벌 도구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보통 이틀에서 3일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태반이었다고 그래요. 이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 명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틀 3일 동안 계속 십자가에서 그 죄수들이 달려서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제 보기 흉한 것이고 썩 좋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다리를 꺾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를 꺾는 이유가 뭐예요? 2, 3일 동안 이어지는 것이 관례인데 흔히 그런 것인데
빨리 처리를 하자니 죽어야 이게 처리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여라. 빨리 죽게 해라. 그래야 빨리 이걸 시신을 처리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다리를 꺾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제 빌라도가 이걸 이제 시행을 하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시행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 양편에 달린 이 행악자 둘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고 예수님은 가서 보니까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전날부터 계속 잠을 한 잠도 못 주무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빌라도가 채찍을 맞아서 막 때려서는 빨리 내보내려고 바나바 말고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채찍까지 때려가지고 지금 봐라 죄값 치렀지 않냐 살려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하고 막 군중이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녹초가 된 상태에서 채찍까지 맞으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극도로 쇠약한 상황에서 십자가가 치명적인 이런 생명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가서 보니 이미 지금 죽어있는 상태여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 다만 확인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은 여러분 아래에서부터 밑으로 찔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옆구리에서 이제 폐까지 쑥 들어오는 과정에서 폐에 고여 있는 그런 물과 피가 마지막 다 쏟아져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런 이제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이 이스라엘의 문화와 십자가형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것이 있어요. 이 다리를 꺾는 것은 십자가형의 제일 마지막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벌을 받는 사람은 어김없이 마지막 단계는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를 꺾는 것. 이 다리를 꺾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면 이게 무릎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리가 안으로 이렇게 굽잖아요. 그래서 이걸 밖으로 해서 이제 꺾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한 기록이 보니까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이 뼈를 그냥 밖으로 꺾어서 걷지 못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제 이 손목 밑에다가 못질을 하고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놔두면 힘이 빠지면서 쭉 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과 피도 다 쏟아질 뿐만 아니라 무게를 못 이겨서 몸이 쭉 찢어지니까 숨을 못 쉬고 죽는다고 그래요. 숨을 못 쉬어서. 예. 그러면 이제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빨리 못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에다가 판을 댑니다. 이게 십자가형을 하는 사람 다리에다가 판을 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지탱하게 해요. 최대한 그 죽음의 시간을 늘려서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벌이죠. 그래서 다리에다 못도 박고 그 다리로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딱 고정시켜서. 근데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서 꺾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는 의미인데 꺾는다는 게 아니라 큰 망치로 다리의 뼈를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망치로 이미 죽은 사람의 다리를 부서뜨리면 다리가 지탱할 수 없으니까 몸이 축 처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지막 최종 단계로 살아있는 사람도 그 다리를 쳐서 부러뜨려 놓으면 축 처져서 호흡이 되지 않아서 그냥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다리를 꺾는다는 의미인데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가만 보니까 빨리 죽어서 빨리 치워야 되거든요. 시신을 정리를 해야 자기들의 이 만행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빨리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는 그 다리 꺾는 것을 빨리 해버려라 그냥. 그래서 자기의 이 몸을 못 이기고 호흡이 되지 않아서 죽게 만들어. 이런 의미로서 이제 다리를 꺾는다. 그렇게 지금 그 역사적 고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저도 이 기록들을 보면서 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요한 사도가 다른 사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았던, 이제 삼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았던 이것을 왜 유독 기록하고 있나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이날이 6월절의 준비일입니다. 6월절의 준비일. 그럼 6월절의 준비일. 6월절 전날에는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느냐? 6월절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양을 잡고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출애굽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6월절을 지키죠. 거기에서.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물설주에 피를 바르죠. 그리고 그 고기를 다 먹지요.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짐승을 잡되 어린 양을 잡되 그 뼈는 꺾지 말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지나온 일들을 쑥 자기가 겪은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마음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신데 6월절에 우리가 먹었던 양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우리 조상들도 6월절에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않고 잡도록 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 밑에 지켜보니까 다른 두 행악자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게 관례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뼈를 꺾지 않도록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구나. 이 말씀의 강조는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6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갔던 그 6월절 양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그 짐승처럼 그렇게 죽으셨다. 그날이 6월절이다. 지금. 이게 6월절. 그래 왜 하필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서 매달리냐. 기가 막히지 않냐.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그때를 정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구약의 말씀과 비추어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게 하신 거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5절 제일 뒤에 보면 35절 제일 뒤쪽에 보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하고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꺾지 않는 사건. 또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려서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는 과정을 요한이 상세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쓰는 이유가 뭐냐면 35절에 보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은 이제 죽었고 11제자, 그리고 나머지 여러 70인 제자, 400인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치고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요한 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너희들도 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마지막 그 십자가 밑에 지켰던 유일한 제자가 나야. 너희들 알고 있잖아. 내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봤다. 예수님은 다른 두 행악자는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어서 죽였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서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려서 죽음을 확인했어. 내가 봤다. 그 밑에 내가 있었어.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정확하다고,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거의 AD 90년 이상입니다. AD 90년 이상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지 거의 60년이 지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60년이 지나간 이후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제자들을 감동시켜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들이 막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요한복음 당시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계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계의 큰 문제,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봤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았는데 살아난 거다. 회복한 거다. 이런 주장들이 이단들에게서, 또 이런 주장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고 죽으셨던 이 과정들을 왜곡시키는, 물론 믿고자 믿으려고 하니 이것은 되게 믿음이 안 가는 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어떻게 무덤에서 살아나냐? 이게 잘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성경 읽다 보면 무리를 걷는다고? 아니, 이건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통과. 이렇게 하잖아요. 이 통과. 안 믿어지니까 통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시간이 되면 그것이 통과가 아니라 믿어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통과하는 것도. 그러나 당시의 요한 사도의 시대에는 이게 통과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하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런 의혹들. 그래서 이건 상상이다. 너희들이 환상을 본 거다. 심지어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인데 겨우 목숨이 붙어있는 예수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살려놨다. 이런 주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봤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예수님 어머니, 이모, 몇 명의 여자들 이름 다 거론하면서 그들과 함께 내가 있었다. 내가 직접 본 사람이 내가 말하마. 마가나 마태나 누가는 못 봤을 거야. 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거기 있었거든. 그런데 다리를 거꾸로 왔어. 두 행악자는 다리를 꺾어버렸다. 근데 예수님은 안 꺾었어. 왜? 이미 죽었었거든. 그리고 내가 봤어. 그것도 못 믿어서 로마 병사가 와서 창으로 찔렀다. 그러자 그 창이 찔린 자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 어때? 그래서 니들이 말이 사실이니? 내가 봤다고. 니들은 안 믿을지 몰라도 나는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 예수는 죽었어. 정확히 죽었어. 분명히 죽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이렇게 세움으로 살아나는 거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의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이 두 가지의 주제, 이 두 가지 주제를 마음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6월절에, 이 6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마지막 재앙으로 주신 것이 6월절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짐승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가서 살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6월절이죠. 근데 그때 잡았던 양은 참 공교롭게도 죽기는 죽어도 때려서 뼈를 부러뜨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뼈를 보존하여 잡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6월절 양이신 대변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실 때도 모든 역사는 그 다리를 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처럼
유월절 양이 꺾이지 않은 것처럼, 뼈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보존하셨으니 진정 유월절에 온전하신 양은 누구겠냐? 예수가 바로 그 유월절의 양이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되, 성경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때로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 실제로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대하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가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것을 본 사람, 실제로 그 자리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쓰고 목숨을 지키면서 목숨을 내놓고 이 진리를 지키다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수라는 특정 인물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도, 성령 임함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도 다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다리가 꺾이지 않고 마지막 그 과정을 쭉 밟아가시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게 생각해 보시면 왜 구약 성경의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했는가? 그리고 왜 제자들이 그들의 보고 들은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걸 지키려고 했는가? 그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흘러왔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믿음이 굳건해지시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이 믿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다해서 이 진리를 지키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전함으로 그들 또한 구원 얻게 하는 이 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흘러온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 꼭 잊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